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창조적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부족한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누구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얼마나 위대하게 그의 인생이 쓰임받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굳게 서시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계속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내용입니다. 주 밖에서 인간은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신서 가운데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164번씩이나 사용하면서 평범했던 그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주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는지 164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좀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한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한 구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어야지만이 주 안에서 부활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예수와 함께 죽는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 살아나는 것, 약할 때 강해지는 것,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천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이 지역에서만 사역하지 않고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대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혈기가 죽고 욕심이 죽고 고집이 죽고 자꾸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고 주 안에서 자꾸 버리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가장 부유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교하고 구제하고 자꾸 베풀고 이러한 삶이 손해보고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위대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와 사랑하고 그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이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전투적인 용어로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는 그 모습을 서라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고 이 전쟁에 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고통, 고난 이런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늘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할수록 주위에 있는 수많은 상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만 정직하고 너만 똑똑하냐.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정직한 자들은 무너지는 것 같고 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선이 승리를 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싸움은 할 수는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오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도와주시고 육체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도와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참으로 모범이 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이 되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격인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다툼을 하고 긴장과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도자 그룹이라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불화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흠이 없는 자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집만 콩가루고 다른 집들은 다 잘 살고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집만 콩가루 같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만 성도들을 봐서 그렇지 실제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없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안 받아줄 것입니다.